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욥기 4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욥기는 42장에 걸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의롭고 부유한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사탄은 욥이 받는 많은 복들, 재산, 자녀,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3장에서 37장까지 긴 장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우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변명합니다. 38장에서 4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와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서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2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욥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정죄하려고 왔던, 욥을 찾아와 변론하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책망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무익한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들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넘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 다 타고남은 죄보다도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도 힘들었지만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는 그 엄청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때로 나 혹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함의 크기입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이 겪는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우리 앞에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캘거리의 다민족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캘거리로 이주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실망과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캘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민자와 소수민족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캘거리 땅에 이주하는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